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 줄 아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함께 보십니다. 그들이 욕하되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아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9장은 잘 아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뜨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는 영적인 눈이 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눈이 띄어지고 신분이 바뀌었어요. 구걸하던 사람에서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고 세상을 자신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삶의 방식이 달라졌던 것처럼 영적인 눈을 뜬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영적인 거지의 삶을 버리고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소경되었던, 맹인되었던 사람이 눈을 뜨는 것을 보고 세 가지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첫째는 뭐냐?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싫었어요. 그래서 엄연히 벌어진 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신란하고 비난합니다. 그들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율법적으로는 밝은 사람들이지 모르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논리가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따지고 들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분명히 이루어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되어지는 여러 일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한다, 구호를 외친다,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필요하고요. 사랑으로 품어안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 나누었죠. 느헤미야, 고국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기도와 그 눈물을 들으시고 총독으로 임명해서 이제 아닥사스 왕으로 하여금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임명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잖아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뜬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반응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 이 이제 소경되었다 눈 뜬 사람이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지금 신란할 목적을 가지고 묻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부모에게 묻죠. 맹인으로 되었던 것이 사실이냐? 이런 것들을 물어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19절 말씀, 이제 18절 19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지금 신란하려고 문제를 삼으려고 그러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부모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21절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일을 말하이다. 장성하였으니 그가 자기의 일을 이제 말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맹인으로 태어난 것 알고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정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 출교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대답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가 우리 아들인 거 안다. 맹인으로 난 것을 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저가 장성하여서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물어봐라.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고 회피합니다. 대답을 회피하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출교를 당하기 때문에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답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눈을 뜨고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진리를 암과 동시에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견광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맺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들 앞에 선한 증거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의 본질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의 본분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골리앗과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함 소리가 크고 기골이 장대하고 그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다윗처럼 작게 보일 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 앞으로 나가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외친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영적인 눈을 뜬 우리들에게는요, 영적인 기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맷돌 5개로 골리앗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둔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절대로 우리는 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맹인되었다가 눈을 뜬 이 사람의 부모님 알았잖아요. 자기 아들이 태어날 때 맹인이었다는 거 알았어요.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쳤다는 것 알았어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아들을 고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끄러워하고 세상을 무서워하고 세상 사람이 신란을 피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골리앗 앞에 나가는 다윗처럼 당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적당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평택에 있는 어느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임직하는 교회 설교하러 갔었어요. 거기서 아주 오래된 이야기, 우리 교회에서 몇 번 나눈 이야기를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여러분,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대령에서 장성으로 진급을 하면 여러 가지 신분의 변화가 있고 여러 가지 지위의 변화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해에 대령의 장성으로 진급하는 사람들을 청와대로 초청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찬을 하는 그런 관례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만찬의 백미가 뭐냐 하면 장성으로 진급하는 사람들을 쭉 세워놓고 대통령이 이제 술을 직접 따라준다는 거, 한 잔 한 잔씩. 그걸 받아서 들면서 마시면서 충성을 다짐하는, 그게 이제 만찬의 백미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 해에 장성으로 진급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신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 계셨대요.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믿음으로 군생활하고, 그것을 다 아니까 사람들이 이제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저분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기독교인인데 저기 어떻게 할까? 대통령이 내리는 술잔을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이 다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그 사람 앞에 가 술을 딱 따라주니까 받더라는 거예요. 받아서 들더니 각하, 나는 각하의 부하이고 신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술을 받기는 받습니다. 그런데 나는 각하의 신하이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다 쫙 따라 버리더라. 여러분, 그 시절이 어떤 시절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 여러분 어떤 시절입니까? 대통령이 얼굴이 싸늘하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 사람 큰일 났다. 장성으로 진급하자마자 옷 벗게 생겼다. 여러분, 옷 벗는다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 아니죠? 강제 투입을 하게 생겼고 불명예 제대로 하게 생겼다. 그리고 흐지부지 만찬자리가 그냥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사실은 뭐냐 하면 저 사람 옷 벗겠다, 예편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몇 달 뒤에 이상한 게 뭐냐 하면 점점 더 요직의 기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럴 때 좀 아멘을 해야죠. 요직의 기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처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최초라는 거예요. 자기가 따르주는 술자를 거부한 사람은 이 사람이 처음인데 기분이 굉장히 나빴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대통령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믿는 신앙,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대통령이 내리는 술잔을 거부할 수 있는 신념이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이럴 때 아멘을 하는 거라니까요.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요직에 기용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또 아멘을 안 하시네.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요직에 두루두루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적당히 피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때 아니라고 말할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맞다고 말할 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이 부모의 모습이 너무나 소극적이죠. 자기 아들이 소경으로 태어난 거, 맹인으로 태어난 거 알았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 알았어요. 그러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나는 그렇게 합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싸움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당당히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잖아요. 큰 승리를 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 부모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 소경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소경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것이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맹인되었던 사람들이 공격을 해왔어요. 너 누구의 제자냐? 어떻게 됐냐? 그렇지만 이 사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체험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 때문에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체험적인 지식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체험적인 지식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공격하지만
공격할 때 이 사람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느냐? 우리 한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이시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 당당하게 그가 말하잖아요.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체험적인 신앙의 강점입니다. 체험이 있는 사람은요,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고요, 물러서지 않고요,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뜨거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다 받는 은혜가 있고요,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라고요, 기도하다 낫는 체험도 하고요,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은혜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체험적인 지식은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체험적인 지식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체험적인 지식은 오래가지 못하다는 거예요. 체험적인 지식만 가지고는요, 금방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는 분이 암에 걸렸어요. 많이 진행이 됐어요. 의사들도 자신을 못하는 그런 지경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하고 교육자들이 기도하고, 우리 교회 이야기 안 해요. 다른 교회 중보기도 팀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깨끗하게 나았어요. 완전하게 치료가 되었어요. 기도의 능력으로 고쳐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응? 왜? 이거 유술도 안 되는 이야기를,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쳤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분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아가셨다. 고침받고 난 다음에 조금 교회 나오는 것 같더니, 조금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야기도 잊어버리고 교회도 나오지 않고 결국 믿음 저버리고 결국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다. 여러분, 체험적인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 체험적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복합니다.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체험도 있고 병도 고침받는 체험도 있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체험적인 지식이 말씀으로 그 뜨거운 지식이 말씀으로 늘 새롭게 성숙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체험적인 지식만 가지면은 처음에는 뜨겁게 만들어주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나으려고 하니까 나은 거야. 내가 이 약 저 약 써봤는데 내가 그 중에 어떤 약이 내게 효험이 있어서 나았을지도 몰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처음부터 암이 아니었는지 몰라, 의사가 오진했는지 몰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 체험적인 지식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복하지만 체험적인 지식이 굉장히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체험적인 지식이 말씀으로 늘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잘 읽고 그러셔야. 이게 참,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아멘. 믿음 말씀을 잘 듣는 데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체험적인 지식이 말씀 안에서 잘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야 평생 흔들리지 않고 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참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만약에 말씀으로 신앙으로 양육받지 않았다면 이 소경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체험적인 지식은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늘 말씀으로 세워지면 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복 있는 인생의 길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말씀 위에 든든히 속아서 평생 흔들리지 않고 점점 더 깊이를 더해가는, 간증을 더해가는 은혜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 주시고 이제 눈이 내리고 기온이 많이 떨어졌지만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함으로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과 시작하는 날이 행복한 날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양일 재단에 속한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루하루가 기쁨이요 하루하루가 감사요 하루하루가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리새인들처럼 이론에 밝고 논리에 밝지만 사랑이 없는 가슴이 식어진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가슴이 뜨거운, 그래서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삼아 주옵소서. 어려운 사람을 품어안고 환우들을 끌어안고 교회를 끌어안고 이민족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는 마음에 따뜻한 사랑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주변이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는 신앙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영적인 싸움을 회피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간 다윗을 하나님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마련인데 그때마다 당당한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들처럼 회피하는 신앙 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체험적인 지식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 응답받는 은혜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에서 치료받게 하시고 자녀들이 이로가 열려나가게 하시고 힘들고 모자라는 물질 문제의 풍성함도 주시고 기도할 때 내 성품이 변화되는 이런 체험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뜨거운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주님, 거기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견고하게 서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날씨가 춥지만 전도대원들을 모여서 전도하는 일 은혜를 도와여 주시어서 이런 일로 인하여서 한 사람이 더 믿음의 사람이 늘어가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중보기도 사역자들 모여서 또 기도하게 될 텐데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수요예배로 모이게 될 텐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은혜가 있고 감격 있고 사랑이 돼가는 수요기도에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뜨거운 교회가 있고 감격 있는 예배가 드려지는 변화됨과 체험이 있는 그런 교회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